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은 3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분명히 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두 주셨답니다.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신자들이 겪는 신앙상의 문제는 분명히 갈증과 부족감과 무능으로 체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와 연약함과 다급함으로 이어진다면 거기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전체에 걸쳐서 하려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시각,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체험되지도 않고 이해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신자가 된 이상 그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점검하지 않는 한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그러면 주시옵소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이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본문은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밤낮 모자라는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어긋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시면 신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와 같다고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내세지향적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고 이 세상은 분명히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부족하냐? 그러면 이 세상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을 때만 부족감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신령한 복보다 내 손에 쥐어지는 지금 세상에서의 필요한 것이 더 급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잠 못 자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게 합니다. 우스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과 빗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정치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그래놓고 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달래는 건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적도 없고 나는 감사거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가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기도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시면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다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에게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저 사람에게는 줄 거 안 줄 거 다 주면서 내가 달래는 거 그 중에 하나라도 준 것이 있습니까? 신자들의 엉뚱한 반발들입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담임 선생님 숙제 많이 내준다고 밤에 가서 때려준 거하고 똑같은 꼴인 겁니다.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가르쳤다고 선생님한테 화낸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걷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더 중요한 것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찾는데 5초 이상 걸리면 오늘 집에 가서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거예요. 내세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그 다음 얘기가 통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 앞에 것이 없으면 이 뒷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받는 환난이 더 중요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다면 우리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영광된 자리 하나님의 존전에 세울 줄을 안다는 이 궁극적인 목표가 없다면, 내세적인 소망이 없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되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만든다는 깨우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소망을 위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과 그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아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여기서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다. 훈련받고 닦이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18절 보십시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상을 지금 받는다고 가르쳐버린 겁니다. 상을 지금 받아요. 지금 시련이 없고 지금 환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지금 잘 되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의를 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전체 주제였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그 영원한 영광의 것을 만들기 위한 훈련과 시련과 인내와 고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분명하게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서도요, 이 얘기를 그래서 이리로 끌고 갑니다. 18절로 가보시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7절부터 봅시다. 이제 그 3절에서부터 14절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적 시각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그의 뜻, 그 영광된 목적을 서론적으로 개괄해 놓고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시급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금방 이 세상 싸움에 말려듭니다. 누가 잘났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느냐 하는 얘기를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금방 그렇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 분위기 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거지가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리려고 와서 시험을 건 장소입니다. 여기는 적진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그들의 역량 안에서 위협, 공갈, 유혹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시면 여러분 혼자 고립무원입니다. 아무도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없는 것을 만납니다. 왼쪽을 봐도 사기꾼이요, 오른쪽을 봐도 악당이요, 앞에는 호랑이요, 뒤에는 일이요, 위에는 독수리요, 아래는 두더지입니다. 아래는 뭐 적당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우리의 빛을 감추고 신자로서 사는 것을 감추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적대 세력 가운데 혼자 놔두시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금방 스스로를 의심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자신을 포기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가며 그걸 가는 동안 가능한 한 우리가 가는 목적지와 우리가 가진 것을 더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그 길을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일부러 돌아가도록 의도되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걸 다 붙잡아서 날 못 가게 붙잡아서 나를 못 가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내가 기어코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나를 못 가게 붙잡은 사람이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바람에 내가 천국에 가서 그도 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로잡히면 내가 지는 것이요, 내가 내 길을 가면 그들은 나 막으려고 붙잡고 있다가 천국에 같이 나를 물었는데 세타에 이빨이 걸려서 할 수 없이 천국에 같이 온 그 꼴이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더 많이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강해지고 더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태클에 넘어지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고, 두 번째는 그 태클에 안 넘어지고, 태클을 한 사람을 끌고 메고 옆구리에 끼고 천국에 가고야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들도 물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일차적인 세상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수 없듯이 이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적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우리가 얼마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늘 되짚어 봐야 됩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도, 건강도, 돈도, 무엇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내 목숨을 뺏으러 온다면 우리는 아주 환영입니다. 왜요? 그만큼 빨리 졸업하니까. 어서 오시라 이거야. 어서 오시라. 웰컴. 바쁘니까 방언이 다 나오네. 뭐든지 좋다 이게. 뭐든지 달래는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그거 빨리 줘야 우린 졸업학점이 차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더 이상 뺏어갈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놓는 날 우리는 드디어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한 학기에 한 60학점쯤 신청을 하고 싶어요. 근데 24학점 이상 못하고, 그리고 전 학기에 평균 B학점 이상 돼야 지도교수의 사인을 받으면 28학점 이상 하던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코스를 빨리 해서 가고 싶어요. 그러나 빨리 졸업하는 것이 목적은 물론 아닙니다. 졸업학점에 마땅한 만큼 사람이 되어야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저들과 똑같이 물질과 세상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가진 것을 놓칩니다. 미혹되어서 아둥바둥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생각을 하고 한 발 물러서기 시작하면 못 양보할 게 없죠. 왜요?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기도도 하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보래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놔두지 마소서. 저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소서. 먹는 순대마다 작은 창제 그대로 쌓이게 하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만일 정말 승질나서 좋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랬고 우리가 싹 죽으면 세상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의인이 10명 없으면 이 소울은 하루아침에 소금 기둥이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요. 우리 아니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용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만이 저들을 구원 얻도록 참아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끼리는 절대 안 참아요. 우리만 용서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고도 왼편 뺨을 대며 우리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의 굶주린 것을 먹이며
물론 막 갖다 쓸어 넣을 수도 하겠지만 어쨌든 먹이며 저들이 굶주린 것을 마시우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저들을 위해 축복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이 복의 근원이요 생명이 흘러넘치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우리뿐입니다. 우리만이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그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괴롭힙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나중에 하나님의 판정이 떨어집니다. 욥이 옳았다고. 그리고 욥에게 뭐라고 하죠?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죠? 세 친구를 꾸짖은 다음에 욥이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용서하겠다예요.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은 용서를 받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걸 놓치죠? 이 분명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왜 이 신령한 문제를 우리가 자꾸 놓치는가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기초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성경을 얘기하거나 신령한 것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언제나 끼어듭니다. 이걸 놓치고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꼭 십자가가 붙어 다니고 십자가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언제나 붙어 다닙니다. 왜요? 십자가는 피 흘린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흘린 피가 적셔진 십자가인 겁니다. 그건 무슨 고발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문제에 본성적으로 무지한 자인가 하는 것이 언제나 고발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 후에라도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생활에서 신자가 왜 길을 자꾸 잘못되느냐 하면 십자가를 놓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늘 십자가를 놓아버린 위치, 십자가를 놓아버린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만을 요구하게 되느냐 하면 능력만을 요구하고 결제만을 요구합니다. 그 결제, 앙결제로 올린 요구사항과 능력을 쓰려고 하는 계획들이 뭐냐면 자기의 죄악된 성품으로 말미암는 뜻들인 것입니다. 정욕이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욕심들 뿐입니다. 그래놓고는 전부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다 쓰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시행할 때 그 차관을 얻는 것이 하여튼 굉장히 그 붐을 이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차관을 가능하게 해준 무슨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능케 해준 걸로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곤 했었다. 이런 미확인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정보부장을 지냈던 김모 씨가 그걸로 많이 치부를 했다. 그런 확인을 할 수 없는 루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대강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걸 왜 했느냐 하면 그게 굉장히 싸죠. 이자가 굉장히 싸요. 그걸 갖고 받아다가 쉽게 해서 우리나라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으면 그 차액으로만으로도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국제 차관을 얻어온 게 무슨 연 3%라면 우리나라 정기저금을 하면 연 12%는 받는데 그 차액만 하도 9% 내지 10% 가까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먹어도 되는 거예요. 말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기초와 뿌리를 놓아버리면 인간은 금방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하수인으로 써먹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밤낮 불평해요. 왜 내가 하려는 걸 안 했느냐? 밤낮 하나님 보고 왜 안 해주십니까?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금식을 하오리까 철야를 하오리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르며 그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다고요. 무엇을 놓쳐서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문제가 얼마나 재미있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모든 교회, 모든 신자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기초요, 그 뿌리입니다. 그것이 어디여야 되느냐 그러면 6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해요. 그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를 놓아버리면 당장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오고 죄의 시각으로 돌아오고 죄의 시각으로 돌아온 한 기독교는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독교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 목사들은 순 사기꾼들이 되는 거고 교회는 이게 순 웃기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는 순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죠. 꼭 교회 나가야 되냐? 꼭 예수여야 되느냐? 불교면 어떻고 다른 거면 어떠냐?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가난한 비교를 감히 교회에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는다면 우리는 감사를 놓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을 주신 것을 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 영광된 소망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믿음의 것들을 어떻게 놓겠습니까? 감사함이 있으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때리고 나를 곤란케 하고 나를 누가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감옥에 놓고 나를 3번 태장으로 때리고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때리고 깊음 속에 집어넣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돌에 맞게 할지라도 아무도 내가 주를 향하여 가진 열심과 그를 사랑하는 것과 나에게 허락된 영광의 소망을 단념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기쁨이 없고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 일을 여러분 애써서 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허락한 것을 알게 하소서. 그 영광된 소망과 우리에게 허락된 그 능력들과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특권들을 보고 만지게 하사 나의 신앙을 뜨겁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령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내세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생명이지 않습니다. 너무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에서밖에 하나님을 부를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 한 이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만물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이 기도를 여러분 아뢰시고 여러분이 가진 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하여 알고 만지고 확인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랑과 감사와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일을 소유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안 돼 있거든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취소되지 않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깨우침 받기를 소원하오니, 혹 이 일에 가난한 자, 무지한 자,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주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사 알게 하사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시고 자랑과 승리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 안에서 지켜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힘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입은 주의 권속들로 감사와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